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메마른 거룩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갈라진 인도의 틈 사이로 꽃 한 송이가 피어난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와, 여기 꽃이 피었네. 신기하면서 봤습니다. 날씨가 제법 차가워지는 때였는데 잔디가 아니라 갈라진 길 위에 틈 사이에서 피어난 생명력이 굉장히 특별해 보였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안전하고 잠잠한 일상을 보내지만 기쁨도 기대도 사라지는 듯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뜻밖의 꽃을 피우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러나 바라만 봐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그곳에 물을 줄 수도 있고 다른 갈라진 사람의 마음에도 그 꽃 한 송이를 피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거룩한 기쁨 주시기를 원해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고자 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룩한 기쁨. 내 삶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언제쯤 내 삶에 진짜 기쁨이 올까? 문제없이 잘 보내고 있지만 이 메마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 건가? 우리는 무언가가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보다 더 힘든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면서 어쩌면 적당한 광야 같은 인생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광야 같은 현실 속에 반드시 오셔서 구원하신다고 기쁨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대답이 담겨 있어요. 바로 앞에 이사야 34장에는요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벌하겠다, 뒤집어 놓겠다라고. 그리고 갑자기 전환이 되어서 35장에서는 놀라운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등장하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과 압박으로 땅도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전쟁과 포로, 경제적인 붕괴로 인해서 그냥 광야 같았어요. 사막과 같은 현실을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 절망스러운 거는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러나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분이 이루실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광야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광야를 지나온 인생은 아니고 광야에 있는 인생에 과연 기뻐할 게 있겠습니까? 광야는 척박하고 위험한 사막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생존이 어려운 불모지예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두 염소를 제비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에게 보내집니다. 아사셀은 떠나보냄이라는 뜻인데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죽게 두는 거예요. 하나의 희생은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줘서 우리에게서 죄가 떠났다. 더 이상 백성에게는 죄가 남아있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는 돌아다니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말라 죽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광야는 곧 죽음이었어요. 영적으로는 시험, 정화,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마다 쉬지 않고 신실하게 만나를 주셨어요. 마실 물도 주셨고 싸워서 이기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시험과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안 돼요. 위험해요. 성장이 안 돼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면 살 수 없어도 살 수 있고 먹을 게 없어도 배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은 차라리 애굽의 노예가 낫겠다 하고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였습니까? 그만큼 광야는 단순히 불편한 곳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피폐해지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것들이 갖춰지고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내면으로는 더 황폐하고 괴로운 시대를 살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잔디에 많은 꽃보다 갈라진 틈 사이에 핀 그 한 송이의 꽃이 더 간절해질 것처럼 말이죠. 경제적인 불안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과 분쟁,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기대보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벅차게 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정말 은혜일 수밖에 없죠. 겉은 평온해 보여도 마음속은 메마른 광야 같은 게 많아요. 아무리 심어도 좋은 걸 넣어도 기쁘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곳에 기쁨의 꽃을 피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회피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때에 그 전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준비가 매일마다 필요해요. 메마른 땅에 꽃을 피우신다는데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불가능해라는 현실적인 자세는 결코 거룩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광야 같은 시대를 모두가 살아가는데 오히려 성도가 더 소망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성도의 삶이 승리가 될 수 있고 영광이 될 수 있고 기쁨과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삶과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우리에게는 구별되게 드러나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임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막은 원래 기쁨이 없는 곳이에요. 나아갈 때는 나는 할 수 있어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맞이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살아남기도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들에게 오시는 순간 반드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그곳이 기쁨의 땅으로 변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
현실은 여전히 사막 같아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그것. 그래서 믿음은 모두에게 불행한 사막에서도 피어나는 한 송이 꽃과 같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환경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열매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도 결국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요. 그를 기다리고 그를 꿈꿨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과거 일제 식민지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게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약속된 메시아 재림하실 분은 아직 다시 오시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오실 것이라고 선포만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의 기쁨은 그분이 오실 때 만나게 되는 살아있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쁨 주실 것을 믿고 살았던 모든 자들에게도 참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못 보고 지나가 버린 지나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삶을 기쁨을 소망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 그 이유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길을 준비하고 걸으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부정한 자는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준비시켜야 합니다. 부정한 자는 지날 수 없거든요.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그게 현금 다발이든 통장에 있는 큰 숫자이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기쁘지 않나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흡족해하지 않나요? 지키고 보관하면서 기뻐합니다. 쉽게 건들지 않아요. 그 돈 뭉치 자체로 기뻐하든지 모아서 쓸 계획에 들떠 있든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길도 그와 같이 지켜져야 합니다. 내 안에 거룩한 삶이 있다. 나는 이 길을 지키고 있다.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거룩으로 메마르고 갈라진 땅 위에 핀 한 송이 꽃을 보는 심정으로요. 하나밖에 안 폈네 하고 짓밟겠어요? 그 하나를 우리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옮겨 심어서 더 확장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10절 말씀에 이 거룩한 길을 걷는 자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야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버티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걸어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길은 쉬운 길이 아닌데 기쁨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걷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룩함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거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코데시는 잘라냄, 분리함이라는 뜻이에요.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명령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만으로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현실과 깊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현실과 어울리느냐고 따라가느냐고 살아내느냐고 거룩의 길을 잃고 상실하기도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될 때 우리도 거룩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분과 우리가 교제, 거룩한 만남, 친밀한 친교가 이루어지면 광야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은 숨겨진 게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경계와 분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장들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하나님께 삶을 서원하는 나실인의 삶을 구별하게 하셨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구별되어 세상과 분리되는 거룩한 삶을 살라 하셨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구별하여 드리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내적 상태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분리된 삶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우리 삶에 세밀히 솟아나게 하실 것을 믿지만, 말과 행동은 심어도 소용없는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여기면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함과 소망을 두고 살지만, 신앙 고백과 교회를 다니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과 일치하는 삶이 없다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내 말은 거룩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거룩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제가 제 결혼식 때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축가를 불렀습니다. 놀랍죠?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 남자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너무 멋있어서 저도 했어요. 그냥 피아노 치고 노래를 부르는 연습은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가끔 공연하는 음악가들을 보면, 싱어송라이터 같은 사람들 보면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직접 피아노 치면서 눈을 감고 막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주 낭만적으로 노래를 간절하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움직이고 눈을 감고 또 어깨를 들썩거리는 것도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본 가수들의 낭만적인 장면이 제 모습처럼 느껴져서 막 황홀하기까지 했어요. 내가 이렇게 감동적인 걸 내 결혼식에서 보여줄 수 있겠구나. 실제로 했을 때도 나름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결혼식 영상을 딱 한 번밖에 안 봤거든요. 가수들처럼 낭만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을 기대하면서 봤죠. 저의 전 존재를 쏟아 부었는데, 당시 그 영상을 보니까 근육 경련이 일어나서 아픈 사람 같아요. 너무 긴장을 했는지 저는 막 우아하게 막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고 부른 거예요. 인상 팍 쓰고 어깨 막 경직돼 있고. 귀로 들었을 땐 나름 괜찮았는데 소리 없이 장면만 보면 그냥 근육 경련 일어난 응급 환자 같아요. 전혀 낭만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애도식 같았어요. 물론 그것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열정과 노력은 귀한 것이지만 보여지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 혼자 착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줬다고.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누가 담아준 걸 보니까 아파 보여요. 그냥 웃음만 터지고 너무 민망해서 한 번밖에 안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메마름만 느끼면서 상상만으로는 거룩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상만으로 거룩은 드러나지 않아요. 확실한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 있는 삶에 확실한 구분과 경계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 부정하고 세상을 거절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지만 우리만의 거룩의 경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확실한 분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도 마음에도 행동에도 언어에도 표정에도 확실한 외적 드러남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걸으면서 만나도 먹고 물도 마시면서 가고 있지만 매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따라가고 있지만 외적으로는 불평, 불만, 원망, 교만으로 드러나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라 불뱀이 나왔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보라는 거죠. 우리의 거룩이 삶을 살면서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까가 아니라 삶을 살면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 합니다. 이 시선에서 벗어나면 거룩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간절함을 담아 피아노 치며 노래했지만 턱시도 입은 환자로밖에 안 보이게 됐잖아요. 거룩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구별하고 지금을 구별하는 겁니다. 거룩한 길에는 더러운 마음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약속은 확실하니 그 기쁨을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메마른 땅에서도 비에 젖은 듯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일상에서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다는 말이죠. 옛말에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 했어요.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위해서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자신의 신분에 맞게 확실한 경계를 지켜냈습니다. 양반보다 거룩하고 특별한 성도는 삶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핍박을 받아도 메마를수록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실한 경계와 구분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이에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의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에는 적당히가 없어요. 나이 50이 되면 표정에 책임을 지라 하죠. 성도는 하나님 주신 삶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 내가 이 삶을 살지만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천국이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닮아가고자 하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내 삶은 이러합니다라는 거룩의 경계가 드러나야 돼요. 경제 경기 어렵죠. 우리 노후 불안하죠. 자녀들 보면 초조하죠. 내일 알 수 없죠. 그래도 우리는 오늘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노출되어야 하는 삶입니다. 지킬 수 있어야 되는 확실한 경계입니다. 메마른 시대를 살아도 거룩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꽃을 피우심을 믿고 그 거룩의 길을 걷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메마르고 황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 기쁨의 꽃을 피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않고는 그 길을 걸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분리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상상으로 신앙하지 않으며 실제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이 기쁨의 길이 됨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더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